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길 바란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오늘 24절부터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해요.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악한 악의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감옥까지 가고 모진 매도 맞고 이 모든 이것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예수님이 남은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완성시키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18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주님이 이 교회가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붙어 있잖아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주님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고 나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 우리 주님의 슬픔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고 그러니 나는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냥 물질이 좀 어려워요. 뭐가 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뭐가 좀 없어요. 이것이 우리는 고난이라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뭐 물질 우상, 탐심 뭐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그것에 대한 훈련이고 또는 뭐 그런 고통인 거죠. 정말 우리의 진짜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받는 고난. 이것이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그 나머지 것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채우라고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겠다. 왜요?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육체로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 것처럼 주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어저께 그 고백이 우리는 뭐 힘을 주면은 마음이 편해지면 누구를 용서하고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아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육체를 꺾어야지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육체를 지극히 높이잖아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 육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육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육을 이겨야 그다음에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육체 때문에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내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그래서 주님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해요. 그냥 감옥에 갔어. 이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러나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할 수 없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냐? 나는 더하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 맞으면 죽는다 했던 그 죽음의 어마어마한 매질을 5번이나 나는 맞았다. 이미 그 몸으로 왜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뻔하였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그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냥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 천대와 매맞음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떨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고 살았다.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다 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내 마음에 더 큰 고통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고난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내가 왜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 전혀 지금은 정말 너무 애기 신앙이에요. 이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고난이 오면 박해 시작되면 그땐 다 배교하는 거예요. 다 주님 버리고요. 이 그까지 그 한 목숨 내 몸 고난 이것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냥 다 돈 번다고 돈으로 다 해서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돈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요. 그냥 무늬만 마당만 받는 크리스찬들 가끔가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당도 일주일에 한 번도 밟지 않아요. 교회 마당도.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그때도 이 사도 바울이 이단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 가리키면 이단이라 그러고요. 매를 맞고요. 멸시 천대를 받고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으니 마땅한 거죠. 주님이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하나님을 망령때 일컬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메시아라고 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거라고. 그러니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은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요 고난도 아닌 거예요. 뭐가 고난이겠어요. 나 당장 뭐 먹고 살 게 없어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놔두면은요 다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 어찌할 수 없도록 욥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마귀가 마귀에게 맡겼더니 마귀가 다 없어지게 하고 다 병까지 주게 하잖아요. 끝까지 병까지 나서 다 죽이려고 마귀는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는 범주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매여 갖고 하나님을 믿어도 욥처럼 발발발발 떨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드디어 내가 불안하고 염려한 게 내게 미쳤구나.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으니 욥이 의인이라고 해요. 왜요? 더 예배드리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이게 내가 받은 복이 빼앗겨질까 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받은 복을 지키겠다고 막 벌벌벌벌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고 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어떡하겠냐고요. 그래도 욥이 그래도 몸부림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 그러나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고난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욥의 고난은 구약의 고난이잖아요.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같이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고난. 욥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는요. 그런 거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주님이 오셔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온 백성 모든 백성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밖에 모르니까 내 가족밖에 모르니까 내 육은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순간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의사도요 암으로 죽어요. 그게요 갑자기 암이 그렇게 계속해서 건강 검진했다는데 이 묵상집 만드신 김양재 목사님 그 남편이 그냥 의사니까 그래갖고 그 몸을 얼마나 위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돈 벌겠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악을 행하고 계속 낙태하니까 죄를 지니까 교회를 갈 수 없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러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이것이 그저 탐심. 이 하나 돈 버는 길을 발견하면 이것 때문에 그냥 주님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가 죽기 살기로 이 병원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원 망하게 해주셔서 우리 남편이 의사 노릇 안 하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 시대에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집사가 없어요. 그러니 안 되겠다. 너 목회해라.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그래서 신학 가게 하고 그래서 5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생명을 다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목사 직분 내려놔야 되고요. 다 직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뭐 직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성도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직분에 속아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 몸밖에 몰라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말세의 그 증상이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거. 이 마지막 때 말세 끝을 오기 때문에요. 자기 뭘 사랑해요? 자기 명예, 자기한테 요만큼만 얘기해도 그냥 싸워대고 그리고 자기 몸. 왜냐면 이제 100세 넘어도 산다니까. 돈이 있으신 분은요. 이 돈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그냥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그냥 몸으로 그냥
내 몸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 몸뚱아리가 우상인 거예요. 몸뚱아리가. 그래서 이 몸을요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 내 마음에 이런 거, 내 육체에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데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뭐 건강검진 다 받았는데 그냥 암으로 계속 죽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게 막 뭐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 아무리 의사고 아무리 건강검진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가 생명이 끝이다 하면 끝이고 하나님이 더 살아라면 죽을 그 몸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25절이요.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뭐 저도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저와 싸우는 거예요. 내 몸과 싸우고 내 자존심과 싸우고 뭐 하여튼 싸워대는 거예요. 나랑 싸우는 게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웃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무엇을 중보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저를 위해서요 90% 기도했었어요. 과거에. 이것이 돼서 내가 온전해져야 하나님 나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중보가 온전한 중보가 되죠. 그렇지 않고요. 내가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중보를 하겠어요. 내가 온전해져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나를 위한 기도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모든 것과 싸워낼 수 있게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가 정말 하늘나라에 닿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이것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밖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이제 내 육체에 이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개인 교회가 심령이 세워지고 또 이게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우리 모두는 교회 일꾼 돼야 돼요. 지금 누가 교회 일꾼 돼요? 아니요. 나가갖고 직장에서는 막 진급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더 많은 권세를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진급해야 돈이 더 많이 받으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일엔 관심도 없어요. 복음의 일꾼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다 직분 주셨어요. 리더고 뭐 구역장이고 지역장이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거고 충보기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는요. 예수님 이런 분이셔요.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듣지도 않아요. 내가 변화된 삶.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속지 않아요. 이제 목사님들을 믿어요. 성도들이요. 잘 믿지도 않아요. 왜요? 지금 빵빵빵 터지잖아요. 계속 터지잖아요.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정말 봉사 그냥 사례비도 안 받고 봉사하고 온 인생을 다 투자하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몇십 년 지나고 났더니 다 자기 이름으로 그 일대 땅을 다 사놓고 그러고
자녀에게 헐값으로 또 팔고. 그래도 그러니 결국은요, 물질이 정말 이거는 마귀예요, 마귀. 그냥 마귀. 결국은 돈 때문에 또는 음란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지금 막 쓰러지고 있는데 성도는 얼마나 쓰러지겠어요. 이제 직분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탐심 갖게 하고 음란 갖게 하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엔 그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저 기도인가 그랬는데 누가 지금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냥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을 이제 우리가 천안아산 순복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 교회 있다가 잠깐 나갔다가 또 다시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교회는 내가 올까 말까 했어요. 다른 교회가 1이라면 우리 교회는 10이에요, 10. 그런데 그래도 바른 교회 가야지 했는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자 하고서는 했더니 나중에요. 나가요. 나는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원주민 같은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것을 쫓고 싶고 이것을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는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떠나겠어요.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멸망이고 마귀가 끌고 가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그 가정의 구원이 없는데 자녀의 구원, 배우자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 그것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다 내려놓고 나 혼자 멋지게 편안하게 살겠다고 내 몸을 위하여 살겠다고 떠나니 눈물이 나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돼. 안 돼요. 왜요? 자기랑 싸워야 되는데 자기랑 안 싸워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와서는 그래도 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기도를 하질 않고 이것이 세워져야지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 계속 만나더라고. 만나지 말라 그래도 안 돼요. 만났더니 그게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지마를 향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이거는요 마지막 징조를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애타게 복음을 위하여 정말 구원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우리는 끝을 달라가는 이때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 만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무장하여서 내가 과연 완전히 성령의 전이 되었는지 지성소까지 세워져야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 출발하자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40장이 이제 지성소까지 딱 세워지니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출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다 세상 나라로 가려고 그래. 자꾸만 세상 나라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믿음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놔둬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26절에 이 비밀을 몰라요. 비밀을 다 장님이 돼서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밀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제 이방인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가 이 비밀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그 소망이신 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비밀인데
비밀을 몰라.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령의 전을 세워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기 싫다고 하고요. 안 세워요, 안 세워. 주님이 주인 되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 당할까 봐. 나 싫어요. 난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긴 관심이 없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은요 정말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열리는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계시면 뭐예요? 성령이 다 소멸되어 가는데 이제 떠날 판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기름이 떨어진 자들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악한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멸해요? 십자가 질 때 주님이 멸하셨잖아요, 마귀를.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마귀가 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마침내 재림 때에 완전히 불못에 던질 것을 알기에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지 이것을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성도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전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주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하면서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가정과 구역은 반드시 다 살아나요. 그러나 그 구역이 살지 않아. 왜 안 살아요? 리더가 살아내질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요번에 어머님이랑 휴가 갔다 왔죠. 어머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셨어요. 옛날에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참 이 고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센 사람은 정말 너무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렵고 인생을 고단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 고집 있는 사람들은. 이 고집과 그거는 다른 거랑 싸우지 말고요. 내 고집하고 싸우세요. 나이 그만과 싸우시고. 왜냐하면 어머님이 부드러워 주셨는데 센터로 안 갔다는 문자가 왔다 그래서 어저께 갔더니 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갖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들여갖고 약간 그때부터 체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제를 드시라고 우리가 해서 소화제를 갖고 다니니까 가지고 가서 소화제 어머니 드시라고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쬐끄만 거 그 보조제 연세 드신들 드리더라고요. 도와주는 거. 요거 먹으면 된대.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소화제 드세요. 저희가 가지고 온 소화제가 있으니까 드세요. 안 드셔요. 2알 먹으면 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좀 힘들어하셔서 소화가 안 돼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이 소화제 좀 드시라고요. 안 드셔요. 계속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3알 먹으면 된다고 쬐까만 거. 그랬는데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센터 가서 이렇게 또 드셔가지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집에 가봤어요. 누워 계시더라고요. 힘이 없잖아요. 잘 못 드시고. 그래서 왜냐면 밤에 가면 주무시고 우리는 새벽에 나오고 그래갖고서는 말씀 그냥 몰랐죠. 내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내가 아까 하나 너무 힘드니까 이제 드셨대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드세요. 안 먹어도 된대. 제발 좀 드시라고요. 이걸 먹으셔야 돼 소화제를. 그래도 이틀만 소화제 이것만 먹어도 다 뚫려요. 그러는데 안 먹어도 된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겠다고
아침에 우리 나오는데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래 갖고 괜히 인제 우리가 또 신경 쓰고 할까 봐 오지 말라고 다 놨다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가 아프면 내가 갈 거라고. 이러다 넘어지면 안 된다고 유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때 인제 큰일 나는 거라고. 저 가만히 있으라고 모시고 갈 거라고 했더니 "다 놨어. 나 다 놨어." "안 드셔요. 요만큼만 있으면 되지." 고집을 부리셔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연세는 드셔지 애라면은 막 입을 벌리고 그래도 넣어 줄 텐데.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에 그리고 자녀들이 좀 하라 그러면 연세 드시면 그냥 이제는 따라가셔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가 좀 하라 그러면 좀 듣고 이웃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정말 안 들어. 그래 갖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다닐 때 소화제 드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딱 2번 원래 인제 한 번밖에 얘기 안 하는데 그게 막 짜증이 나서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어머니 제발 왜 그러시냐."고. 근데 다행이긴요. 근데 하여튼 부드러운 지였어요. "응 알았다. 응 알았다." 이쁘게 얘기해서 옛날에 짜증 내면서 얘기할 때 "응 알았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드렸더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부드러워는 졌는데 그 고집은 안 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제발 부탁이에요. 내 고집과 싸우세요. 이게 자아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없어져야죠. 부들부들해져야지 자녀하고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맞히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일상적인 거는요. 그래도 자녀들이 지혜롭고 요즘은 뭐 약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약 먹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약을 써 줘요. 어떤 약 먹어야 된다고. 그냥 지금도 막 어디서 뭐 여러분 그냥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 선생님 하란 대로만 하면 돼. 그들이 다 전문가니까. 그런데 내 고집대로 그냥 지금도 뭐 뭐를 해야 되고 뭐 저희를 가르쳐요. 치매 안 걸리려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이 듣기 싫어서 전화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이제 제발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나랑 싸우세요. 나 이 고집 덩어리 정말 이게 완고한 거 완악한 거 싸우시고 그리고 그냥 자녀들 어른들은 좀 말씀 듣고 자녀들은 좀 부모님 말씀 듣고 성도님들은 좀 목사님 말씀 좀 듣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그래서 복음은요 바로 전해야 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다 매 맞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매 안 맞아요. 자녀들에게 매를 맞더라도 욕 먹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니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요. 삶으로 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완전한 자가 뭐예요? 내가 고집만 해놓고 주님만 구하시면 완전한 자가 되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하셔요?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주님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으로요 내가 주인 되면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절대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발 뻗고 어떻게 자요? 이거는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발 뻗고 자요? 새벽에라도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낮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그래서 마귀를 붙고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이 몸뚱아리로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바보냐고요. 이 사람은요 정말 위대하시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비밀이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심판주가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복음의 이 제자로,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전도사님들이 내 몸을 아끼지 말고 그냥 내 인생, 내 여가 시간 이런 거 아끼지 말고 본을 보여야죠. 본을 보이고, 그러면 리더들이 또 따라오고, 그러면 지역장들이 그렇게 하면 구역장이 따라오고, 구역장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따라오고, 이러면서 정말 살아가야죠. 장로가 왜 장로예요? 왜 안수 집사가 있어요? 본을 보이라고. 왜 권사를 세웠어요? 본을 보이라고. 예배 자리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직분자예요? 직분은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랬다면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얼굴 보겠어요? 너 뭐하다 왔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많은 이들의 문을 막고 천국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여도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함이고 나의 직분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에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 사는 자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혼으로 관계 중심으로 아버지 삶으로 그냥 혼적인 영역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